2021년의 마지막 날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고요. 시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좀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제가 대학생 때 저를 슈퍼 울트라 양을 만들어 보겠다고 저를 제자훈련으로 꼬시면서 저를 제자훈련을 시켜주셨던 한 간사님이자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던지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경호야, 너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22살이었던 저는 젊은 패기에 네, 사모님 당연하죠. 얼마 생각하지도 않고서 당연하죠. 이해가 돼요. 은혜가 되네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는 참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역시 슈퍼 울트라 양이 될 만한 자격이 있구나. 근데 나는 이 나이 먹기까지 이 이야기가, 이 문장이 그렇게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함정에 빠졌구나. 우리 사모님이 이 만들어 오신 함정에 빠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 마음 가운데 난 이 이야기를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젊었을 때에는요, 그 당시에는요, 뭐든 다 이해하고 싶었고, 뭐든 다 소화해내고 싶었어요. 설사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제가 제 스스로를 설득하고, 제가 스스로를 막 이렇게, 이거는 이거지, 당연히 이해가 되지,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1살, 2살, 3살, 4살, 5, 6, 7, 8, 10년이 지나고 벌써 이 이야기를 들은 지 한 18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시 뒤돌아보면서 이 문장을 떠올려 보니까 내가 그 전에 너무 패기로웠구나. 이 이야기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난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것,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진리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나는 이제 하나님 막 다 한 것 같아요. 기도 한번 하고 나면, 말씀 한번 읽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참 알다가도 모르실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지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데 왜 저렇게 불의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살아가지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저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 저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하는 저런 사람인데 왜 저 사람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왜 저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당할까라는 그러한 아이러니.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그냥 저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시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실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맞나? 이런 신앙적 딜레마에 빠지게 마련이. 여기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러한 신앙의 딜레마,
생길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지선 씨라고 아십니까? 이분인데요. 이 이지선 씨가 23살 꽃다운 여대생이었을 때 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뺑소니 차량이 뺑소니를 내고 가다가 이 이지선 씨가 타고 있는 그 차의 뒤를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차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나서 이 이지선 씨는 몸에 53%가 타버리는 3도의 화상을 입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간증을 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으시면 이지선 씨라고 찾으면 여러분들이 신앙 간증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후에 이 회복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나누기가 좀 이 시간에는 어렵고, 이 이지선 씨가 그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다 이겨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한 번은 하나님께 따져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불도 못 켜고요, 맨 앞자리에 엎드려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어떡하실 거냐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것 아니냐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면서 왜 나한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냐고 막 따지면서 물었어요.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이 이지선 씨의 간증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정말 그냥 의연하게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신 것 같았는데 이분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딜레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어려운 시기를 겪는 우리가 흔히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는 분 같고 전지전능하면서 나에게만은 일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 같고, 그리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 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막 분노가 올라가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이겨내야 한다고 배웠죠. 고통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신앙으로 이겨내야 하고 극복해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다가오면 우리는 신앙적인 딜레마에 빠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고 힘들 때에 흔들릴까요? 마치 세찬 바람에 이 갈대가 흔들리듯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이 올 때 흔들려 버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이해력 때문인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이해력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내 삶의 일들을 내 수준만큼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내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들, 아픔들, 이러한 것들을 내 수준만큼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력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이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 하나님 만나면, 한 번 하나님 느껴지면,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느껴지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번 우리가 기도한다고 온전히 이해되는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크신, 광대하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제가 경계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파고 연구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 영역에 대해서 잘 알고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건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나본 박사님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종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요, 이 종이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이 부분 연구하고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도 내고 그런 논문의 결과도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설을 세워서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여지없이 무너지고 이게 여지없이 틀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게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난 한참 멀었구나. 더 배워야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께 이런 면도 있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전에 읽어서 나는 이건 모두 다 이해했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자리에서 더 깊이 나아가시는 거예요. 경우야, 네가 그거 다 이해한다고 했지? 아니,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너에게 설명해 줄게 하면서 저희 손을 붙잡고 이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클리어하게 듣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듣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음성을 듣고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음성에 내가 오류가 많은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내가 들을 수 있는 영역에 밖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엘리사,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압도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압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나아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물으러 돌아서는 거예요. 물으러 돌아서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또 확신 있게 일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또 돌아서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겸손함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드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인 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 닮았죠? 네. 네. 하나님이 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요. 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기에 있는 개미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저 개미가 지금부터 주경우예요. 개미 경우인 거죠. 네.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개미예요. 너무 빨갛고 예쁘지 않아요? 저 모른다는 듯이 이게 멍해가지고 쳐다보는 저 모습이 너무나도 예쁘고 귀엽고, 얘 너무 예뻐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막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기를 보니까 저기에요, 불이 나 있어요.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저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개미가 저쪽으로 가면 타 죽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얼른 가가지고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 개미 앞에다가 선을 막 긋는 겁니다. 야, 너 여기 오면 안 돼, 여기 오면 안 돼 하고서는 선을 그어요. 근데 이 개미는 뭐가 나타난 거예요? 시련이 나타난 거죠. 절벽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왜 나에게 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짜증나고서 계속 그 길로 그 장애물을 막 넘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람을 부는 겁니다. 저리가 큰일 나! 이렇게 바람을 불어대는 거예요. 얘가 막 바람을 만나니까 뒤집어지고 막 저기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시련쯤이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하고서 또 막 굳이 막 가겠다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가락을 살짝 튕겨서 통 하고 튕겨서 이 개미가 저만큼 가도록, 얘가 여기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 하고 치는 거예요. 이 개미가 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야, 인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정말 짜증나, 너 때문에.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내 앞길을 막으세요? 나를 왜 여기서 멈추게 하세요? 저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저기로 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인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개미야, 저기 가면 불 있어. 잠깐, 개미 언어로 불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니? 이거 소리를 내나? 무슨 냄새를 맡게 해줘야 되나? 안 되는 거죠. 개미가 인간의 언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개미가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돌아서 막 울면서 막 지중해 하고서 돌아가지고 저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언덕으로 올라갔더니 저기서 불이 나는 겁니다. 우와, 내가 저기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그 불 앞에 선명한 금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이 내가 저기로 가려고 하니까 저 금을 그어서 못 가게 막았구나. 헐, 대박. 인간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막 나중에 가가지고 그때 그래서 저를 저기에 못 가게 하셨군요. 그래서 저에게 저런 시련을 주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 찬양합니다. 인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미가 이해가 되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삶 가운데 막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하나님 이거 극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이해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될 때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은요 참 재미있는 시입니다.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시편 136편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계속 26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돼요. 어떤 패턴이냐면 주님, 어떠한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이게 26절 계속 반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26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이 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가 정말 재밌는 게 언제 이 시를 읽었는지 아세요? 잠자리에 들 때요? 아니요. 언제 읽었을까요? 이걸 읽었을 때는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이 시를 읽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앞에서 읽는 거예요. 주님께, 어떠한 주님께 감사하여라 하고서는 이제 외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중들이 어떻게 화답을 하냐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하면 또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26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예배를 하러 온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항상 평안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그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영원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 시를 읽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실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재정적인 궁핍에 빠져서 하루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화가 나 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 찬양, 이 시를 외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됐을 거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내 생활이, 내 삶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며 주님을 찬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021년은 유독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사다난한 해였던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이 시국이 이 정말 어두운 컴컴한 터널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었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2021년 끝자락이면 크리스마스 때에는 마스크를 벗고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터널 밖으로 나가기는커녕 오미크론이라는 정말 놀라운 녀석이 와서 우리를 더욱더 모이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죠. 일상이 무너져 내려서 희망이 없는 해. 그런 한 해가 2021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러했을 것이고 또 공동체도 너무나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때 이 5일밖에 남지 않은 2021년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늘상 해오던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한다고 판단하지 맙시다. 섣불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판단하지 마십시다. 대신 우리 이 시간 가운데에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도, 아이러니한 상황도, 아픈 상황도, 힘든 상황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신 그 상황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기쁠 때에도 그리고 또 슬플 때에도 아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수준 높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임직 교회 청년부, 하울림 청년부는 다른 청년부들과는 다르게
연약한 것 같은 그런 청년부가 아니라 그런 기초의 신앙이 고난이 다가올 때에 기초의 신앙이 그렇게 탄탄한 그런 건강한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 말씀 전체를 저와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읽을 거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제가 선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면 됩니다. 제가 너무 쉬워서 PPT도 준비를 안 했어요. 네, PPT도 준비를 안 했어요. 여러분은 그냥 그저 뭘 하면 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제가 뭔 말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멘.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이스라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위대한 왕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아멘. 이 시의 고백처럼 그 어느 때에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